띠가니까야 6. 대인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꾸르국에서 감마사 담마라는 꾸르들의 마을이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가서 예배했다. 세존이여, 이 연기라는 것은 심심미묘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명백합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연기는 심심미묘하다.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노사는 그것에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다라 말해야 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는가? 태어남이란 조건 때문에 있다. 태어남은 그것에 조건이 있는가? 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존재는 왜 있는가? 어떤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겠는가?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다. 취에는 조건이 있는가? 있다. 애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 애에는 조건이 있는가? 있다. 수라는 조건 때문에 애가 있다. 수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 촉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 명색이 어떤 조건이 있는가?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식의 조건은 무엇인가? 명색이 식의 조건이다. 이와 같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고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고 수라는 조건 때문에 애가 있고 애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고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고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 노사라는 조건 때문에 근심, 슬픔, 고통, 걱정, 고뇌가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고운의 집이 있다.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태어남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태어남이 지멸된 상태에서 노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남이 노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인 것이다.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존재가 없다면 즉 욕규, 색규, 무색규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존재가 없을 때 존재가 지멸된 상태에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태어남의 원인인 것이다.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욕취, 견취, 계금취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애라는 조건 때문에 취가 있다고 했는데 색에, 성에, 향에, 미에, 촉에, 법에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취가 없는 것이다. 수라는 조건 때문에 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설촉에서 생긴 수, 신촉에서 생긴 수, 위촉에서 생긴 수가 없다면 애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를 의지하여 애가 있고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고 취득을 의지하여 판단이 있고 판단을 의지하여 욕탐이 있고 욕탐을 의지하여 탐닉이 있고 탐닉을 의지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의지하여 인색이 있고 인색을 의지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을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지킴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킴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상태, 투쟁하는 상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색을 의지하여 지킴이 있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인색함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킴이 없는 것이다.
집착을 의지하여 인색이 있다고 했는데 집착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인색이 있을 수가 없다. 탐닉에 의지하여 집착이 있다고 했는데 탐닉이 없다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다. 욕탐을 의지하여 탐닉이 있다고 했는데 욕탐이 없다면 탐닉이 있을 수 없다. 판단을 의지하여 욕탐이 있다고 했는데 판단이 없다면 욕탐이 있을 수가 없다. 취득에 의지하여 판단이 있다고 했는데 취득이 없다면 판단이 없다.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다고 했는데 갈구가 없다면 취득이 없는 것이다.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다고 했는데 애가 없다면 갈구도 없는 것이다. 촉 때문에 수가 있다고 했는데 촉이 없다면 즉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고 했는데 명색 즉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없을 때에 형색체계 속에서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와 형색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명칭의 접촉과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명색이 성립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고 했는데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이 모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타락한다면 명색이 이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겠는가? 소년이나 소녀의 어린 식이 절단된다면 명색이 자라나고 성장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식이 명색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식이 명색에 의지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에 집과 발생이 없을 것이다. 이 명색이 식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대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때 명칭의 과정이 있고 그때 언어의 과정이 있고 그때 개념의 과정이 있고 그때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것일까?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없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무한하다라고 형색이 없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그때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현재의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하여 실제시하거나 나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그에게는 이와 같이 형색이 있는 작은 실제하는 자아라는 사변이 잠재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하다. 그때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현재의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거나 혹은 미래에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존재하는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형색이 없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형색이 없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7. 대반 열반경 붓다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며 살아야 하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오. 비구는 어떻게 주의 집중을 하는가?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며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법을 관찰하며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된다.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는 나아가고 물러날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구부리고 펼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가사와 바로와 승복을 지닐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대소본을 볼 때 알아차리고 행동하며 가고 서고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 알아차리고 행동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나의 가르침이다. 기녀 암바빨리는 세종께서 지금 웨살리에 도착하여 자기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훌륭한 수레들을 마련한 뒤에 자기의 원림으로 향했다. 그녀는 수레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수레로 간 후에 걸어서 세존에게 갔다. 세존은 기녀 암바빨리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세존이 승낙했다. 기녀 암바빨리가 젊은 리차위들의 차축으로 바퀴를 바퀴로 멍에를 멍에로 부딪혔다. 그러자 리차위들이 말했다. 여보게, 그대는 왜 젊은 리차위들의 차축으로 부딪히는 것인가? 제가 세존을 비구승가와 함께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10만 양의 그 공양을 넘기게 여러분이 저에게 웨살리의 영지와 함께 준다고 해도 웨살리를 영지와 함께 준다고 해도 공양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보게,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졌네. 리차위들은 암바빨리 원림으로 나아갔다. 세종께서 멀리서 그 리차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 가운데 도리천의 천신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리차위 무리를 보도록 하시오. 리차위 무리를 살펴보시오. 리차위 무리를 견주어 도리천의 무리로 보시오. 리차위 무리들은 세존에게 갔다.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우리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내일 기녀 암바빨리의 공양을 받기로 했소. 여보게, 천한 여인에게 우리가 졌네. 라고 그들은 아쉬워했다. 기녀 암바빨리는 그날 밤새 자기의 원림에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한 후에 세종께 알렸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세존이여, 저는 이 원림을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에 바치고자 합니다. 세종께서는 웨살리에서 암바빨리 원림에 머물면서 비구들에게 많은 설법을 하셨다. 계행, 삼매, 반야. 계행을 실천하면 삼매라는 과보와 공덕이 있고, 삼매를 도로 닦으면 반야라는 과보와 공덕이 있고, 반야가 충만한 마음은 모든 번뇌, 즉 욕루, 유루, 견루, 무명루에서 해탈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존은 암바빨리 원림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뒤에 아난다 존재에게 분부했다. 아난다여, 이제 벨루아가 마카로 가자. 그곳에서 세존은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웨살리에서 친구나 지인들이나 동료를 따라 우기양거에 들어가도록 하시오. 나는 벨루아가 마카에서 우기양거에 들어가겠소.
안고 중에 세종께서 병이 생겨 죽을 정도로 고통이 생겼다. 세종께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구승가의 작별도 없이 죽는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정진하여 이 병을 내쫓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게 좋겠다. 세종께서 병에서 회복되시자 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난다 존자가 찾아와서 말했다. 세종께서 병을 이겨내시고 건강하신 것을 보니 기쁩니다. 세종께서 편찮으시니 제 몸은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비구승가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을 하지 않고 반열반에 드시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비구승가가 나에게 뭘 바란다는 말이냐? 나는 현교와 밀교를 구별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쳤다.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둔 스승의 주먹이 없다. 만약 누군가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비구승가에 대해 뭔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내가 비구승가를 이끌겠다거나 비구승가는 나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늙은이로서 내 나이 80살이 되었다. 열애가 일체의 외부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사라져서 외부의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의 산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열애의 몸은 편안하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며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면서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구가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귀처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는 것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한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오늘 휴식을 위해 짭발라 탐묘로 가야겠다. 아난다여 사신족을 닦고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제어하고 훌륭하게 성취한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영겁도록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열애는 사신족을 닦고 익히고 통달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제어하고 성취했다. 분명히 열애는 영겁도록 겁이 닿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서 이와 같이 언지를 주고 암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영겁도록 머무소서 열애께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전신과 인간의 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영겁도록 머무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재에게 2번, 3번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난다는 무엇에 홀린 듯이 알아채지 못하고 영겁토록 머무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제 그만 가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께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나무에 앉았다. 아난다 존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라빠삐만이 세종께 와서 섰다. 세존이여, 세종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열애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세종께서는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성문 비구들이 학식 있고 교양되고
숙련되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가르침을 수지하고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고 수행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후에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현시하고 설명하고 이치에 맞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의 성문 비구들은 학식 있고 교양 있고 현시하고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논쟁이 생기면 잘 비판하여 절복하고 이치에 맞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나는 나의 성문 비구니와 성문 청신사와 성문 청신녀들이 이치에 맞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치에 맞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께서는 나는 나의 이 범행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두루 퍼져서 사람들에 의해 잘 드러날 때까지 죽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번성하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니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 말했다. 빠삐만이여,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열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석 달 후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자팔라 탐묘에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무서운 큰 지진이 있었고 천둥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태어남과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태어남까지도 존재하려는 의지를 성자는 놓아버렸네. 안으로 즐거운 산매에 들어 자아의 태어남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랍다. 이 지진은 엄청나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세존에게 물었다. 천둥과 지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존이 그 원인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영원히 머무소서. 세존께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히 머무소서. 그만 됐다. 아난다여, 열애에게 간청하지 말라. 이미 때가 늦었다. 아난다 존자는 2번, 3번 간청했지만 그때마다 이미 때가 늦었음을 말했다.